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특히 항상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제 끝까지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억울한 문제를 당한 겁니다. 아마 주님이 과부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아마 자식 이야기 같아요. 그 과부에게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때마침 그 동네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의지할 거 있겠습니까? 날마다 가는 겁니다. 늘 가서 재판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의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늘 와서 나를 밤낮으로 힘들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밤낮 이게 찾아오는 것 때문에 내가 들어주겠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로 비유하셨어요. 기도. 우리의 기도의 자세. 그러면서 밤낮 간구하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탁 던지십니다. 하지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그렇게 해줄 거야. 나는 그런 능력도 있어.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밤낮 기도하는 자,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 원망하지 않고 나는 다 들어줄 거야. 난 그런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내가 진짜 이 땅에 갔을 때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자가 있을까?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끝까지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다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맞이하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지표가 특히 경제가 많이 어렵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게 지금 너무 안 좋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움직여 나가겠는가? 대한민국이 잘 응답받겠는가? 이 복음 증거를 세계 복음할 나라가 살아남겠는가 할 만큼 여러 가지 안 좋은 가운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시간표다 생각해서 우리 신년 기도회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하시는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바른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내 동기,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왜 안 됩니까? 이거 가져가 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한다면은 주여 막 믿습니다. 내 사업 이번 주까지 500만 원 믿습니다. 주여 역사없어서 막 금식하고 뭐 주여 막 소리 지르고 이걸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크게 소리 지르고 가면 그걸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 될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막 됐습니다. 난 믿습니다. 만약에 어제 저희 설교가 없었다면 그게 맞겠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 하나님 영원한 언약이 있고 시대 언약이 있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약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린 이런 식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정확한 제목을 붙잡고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금식 기도한다. 언약의 제목을 분명히 확신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뤄나가십니다. 이런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금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그 언약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확 몰아가십니다. 믿을 만한 건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요셉 인생에 그것만 딱 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팔려갑니다. 내가 지금 누명 썼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꿈으로 알려주신 약속, 그거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죠. 하나님, 나 그것만 믿습니다. 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른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한 사람을 딱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이라고 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냐? 진짜 기도 응답할 때 믿음이 없으면 항상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갈 수가 없는데 믿음 가져야 된다는데 성경 전체에서 믿음장에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 있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아들 셋 가운데 누굴 바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무슨 시험일까요? 사람 좋아 말 잘 들어 그 시험이 아닙니다. 내 말대로 해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명령하니까 빨리 죽여 이 말도 아닙니다. 너나 잘 따를 거야 안 따를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가지를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아들 죽여라가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이미 약속했어.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겠다고. 네 자손 이삭을 말미암아 이 땅이 구원받을 거라고 난 이미 명령했어. 알겠지? 자, 이제 네 아들을 바쳐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 진짜 그 언약을 믿어? 그 언약 가운데 낙심하지 않겠어? 진짜 네 아들 바칠 수 있겠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언약 붙잡았는데 왜 이게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줬다 뺏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럴 겁니까?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난 명령대로 바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명령이니까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십시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편하게 우리가 아이고야 믿음 좋다지, 내 자녀를 죽인다. 하나님은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딱 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죽이는 거예요.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칼을 뺀 겁니다. 그리고 찌르는 거예요. 찔렀어도 여호와 살릴 겁니다. 여호와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다. 뭘 알았다는 겁니까? 야, 용기 있어, 대단해, 강단이 세, 역시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야 돼. 이게 아니죠. 너가 내 언약을 붙잡고 네 자녀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릴 것을, 내 언약을 네가 이렇게 믿는구나. 하나님 뭐에 감동하는지 아십니까? 자녀 찔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믿고, 주님, 세상 모든 거 다 지나갑니다. 지금 경제 위기도 다 지나갑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기도의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던지 아브라함아 하고 말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난 이미 너에게 약속했어 아브라함아. 이 이미는 네 씨가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린다는 후손에 대한 약속, 나 이미 얘기했어, 이거거든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네 자손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거 이삭이야? 먼저 준 겁니다. 그리고 찔러라고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는 거고, 바치면 바치는 거고, 또 약속은 약속이고,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치는데 하나님은 네 씨가 이삭이라고 이미 말씀했으니까 이 자녀를 다시 살려내겠구나. 이런 믿음은 쉬울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에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성도가 항상이 안 돼, 기도가 낙심하지 않는 게 안 돼. 하다가 뭐 안 되고 뭐 안 들어주고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도와줄 건데 내가 그거 응답 안 할 것 같아? 나는 걱정하지 마. 근데 진짜 그런 믿음이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믿음의 장면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용기가 아닙니다. 강단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하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살려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 언약을 딱 마음에 담으시고 그 언약을 100% 순종하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2025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100%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2025년도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